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감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5가지 감각이. 미각, 후각, 그 다음에 시각, 청각, 촉각. 촉각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만져서 느껴지는 겁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번 설교의 주제를 이제 이 오감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제 문구를 한참을 생각을 했습니다. 뭘로 해야 되나? 사실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설교 진행하긴 하는데. 그래서 오감의 그리스도인, 아니면 오감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미각이었었죠. 미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맛을 내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구주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소금이 됐습니다. 근데 소금으로 남아있으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소금이 정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필요한 곳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되고, 또 소금이라고 하는 그 형태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면 맛을 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후각이었습니다. 향기가 나야 합니다. 근데 그 향기가 내 냄새를 나거나 악취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 또 십자가의 복음의 냄새를 풍겨야 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뭘 것 같습니까? 시각이죠. 그 편지는 눈으로 읽어야 되니까 이건 시각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언제 써보셨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아니면 그 편지를 언제쯤 받아보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죠? 혹시 쪽지라도 받아보신 기억은 있으신가요? 최근에?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제 편지 썼나, 언제 편지 받았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이제 목회자로 교인들한테 지난번 교회에서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제가 썼습니다. 이제 그거 말고 개인적으로 편지 받았던 건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가물가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실 요즘 편지를 별로 쓰지를 않습니다.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보통 이메일이나 아니면 문자나 카톡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소식을 전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소식이나 상황을 서로 주고받기는 하지만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것들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중에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27권 중에서 21권, 21권이 서신서입니다. 그럼 서신이 뭡니까? 편지예요. 이렇게 보면 신약 성경이 대부분은 편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등이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적인 차원에서 보낸 편지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또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했었고, 또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믿고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안겨주려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비록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그런데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여전히 유대 전통을 따라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또 설득을 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은 폐해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좋게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오히려 거짓 사도다라고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를 순회하면서 사역하는 순회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나 아니면 지역 교회에서 추천서를 들고 가야지만 그곳에 가서 교사를 할 수도 있고 또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 온 사역자가 바로 아볼로인데, 이 아볼로도 에베소 교회 형제들의 추천서를 받아서 아가야로 갔다라고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추천한 경우들이 몇 번 있죠.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를 이제 로마 교회에 추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할 때 디도와 함께 다른 형제를 이제 추천해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사도들한테 받은 추천서가 있습니다. 인정하는 추천서가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추천서를 보여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추천서가 없는 바울을 향해서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스스로 사도된 사람이다. 사도들도 인정한 적이 없었고 공식적으로 파송받은 경우도 없었고 더구나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유대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바울이 사도가 맞을까? 그럴 거야? 아닐 거야? 라고 주장합니다. 또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을 동조해서 율법을 다시 붙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 지켜야지만, 율법 안에 거해야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질문은 당연히 아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전제로 해서 묻고 있습니다.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비난하는 말이나 또 악평에 대해서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준 추천서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이 바울이 복음에 열심히 있는데 우리가 사도로 파송하자라고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부르셨기 때문에 또 그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위임해주고 또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어찌 사람들의 추천서가 필요하겠냐, 사도가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써준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면 자신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이루었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편지다, 너희가 추천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야말로 나의 편지, 나의 추천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과 마음속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는 편지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빛이 길을 비추고 또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처럼 죄의 어둠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보여주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눈여겨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보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쳐다보고 있을까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잘 사나 보자, 얼마만큼 믿음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나 보자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저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디 목사님께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물었는데 그 질문을 듣고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그 사람을 잘 아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자세히 물어보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살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편지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한 이들에게는 승리의 약속을 주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불화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와 용기의 편지로,
절망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편지로, 가난한 자들에게는 믿음에 부여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숙제입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런 면에서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더니만 나중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안디옥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신들과는 뭔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보게 한 편지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칭찬하면서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본을 보이는 삶,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겠어. 근데 이 말만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대말도 들리죠.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 갈 마음이 없어. 이처럼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광고판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본이 될 만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무엇이 쓰여 있는지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편지 내용에 따라서 붙여지는 이름도 달라지죠.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편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러브레터라고 그러죠. 연애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써보셨죠? 또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는 뭐라고 부를까요? 말 그대로 위로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지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전달해 주어야 할 편지의 내용이 그리스도에 관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것들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어떤 내용을 전하고 싶어 하실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었는데,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는데,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무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는 자는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생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고 영혼을 향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놀라운 신 사랑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로 우리가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낼 수 있도록 그들 앞에서 공개된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 편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설교를 듣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믿음의 생활 안에서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궁금해서 성경책을 사서 읽으면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습관으로, 언어 생활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의 간판입니다. 교회의 명예도 그리스도의 명예도 성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을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작은 삶의 자취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얼굴에 묻어나는 자그마한 잔잔한 미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편지는 누가 보내는 것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있다가 미국 대통령이 보낸 편지가 여러분 손에 들려졌습니다. 그럼 어느 걸 더 여러분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바보 같은 질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편지는 누가 썼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편지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의 기쁨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누구의 편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글을 새겨주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내가 써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편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써주신 편지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편지보다도 가장 귀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랑스럽게 살아가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보여진다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기억하면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프랑스에 여행을 갔다가 이제 파리에서 골동품 가게에 들렸습니다. 물건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진열장 구석에 있는 아주 오래된 진주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진주 목걸이 자체는 별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옆에 붙어있는 장식품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500불이라 그럽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비싸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도 뭐 진주는 별 볼 일 없지만 제 장식품이 너무 좋으니까 마음에 드니까 이제 하면서 그것을 사왔습니다. 집에 와서는 보석함에 넣어놓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옛날에 보석함에 누웠던 그 목걸이가 생각이 납니다. 이걸 들고 보석 가게에 갔습니다. 팔려고 갔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2만 달러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500불 주고 샀는데 2만 불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팔지 못하고 그냥 다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 라고 하면서 그 다음날 그 주변에 좀 유명한 골동품 가게에 다시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살피더니 그 가게 안에 있는 직원들이 모이면서 서로 회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와서 우리가 5만 불 줄 테니까 이걸 우리한테 팔아라 라고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진주 목걸이 자체는 별 볼품이 없었다 그랬죠. 그럼 장식품에 뭐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써 있냐면 나폴레옹이 자기 살아가는 아내 조세핀에게 준 선물인데 그 목걸이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그리고 옆에 사인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진주 목걸이 자체만으로는 별 값어치가 나가지 않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쓰여 있는 글씨 사인 때문에 그렇게 값어치가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걸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위대한 영웅이었던 이 나폴레옹의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값어치가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왜 귀중합니까? 왜 우리의 인생이 값이 나가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인가요? 여러분이 뭔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요? 큰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가장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에 친필로 사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늘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에도 그리스도의 피로 새겨진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흔적이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그 사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 결탄코 망신당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쏘아놓으셨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사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편지가 있습니까? 어떤 편지를 보여지고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분열과 분노와 걱정과 염려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십자가 복음과 구원과 영생과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어떤 편지를 기록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한번 그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새겨주신, 내 마음에 새겨주신 그리스도의 편지는 뭘까? 여러분 그것을 찾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늘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었는데, 아니 우리는 영원히 버려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편지를 써주시고 우리에게 사인을 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새겨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